여러분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그쵸? 옛날에 이제 기준 하면은 자루정렬 항상 기억들이 있는데, 그래서 앞에 가서 이제 손 들고 기준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잘 안 했어요. 키가 커서. 꼭 키 작은 애들을 제일 앞에 세워가지고 기준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기준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막 좌우로 정렬하고 막 양팔 간격하기도 하고 반팔 간격하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군대 가서도 많이 했고. 그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도 기준이 있고요. 우리 교회에도 기준이 있어요. 뭐 뻔한 말 같지만 우리 한 번 더 돌아보자고요. 세상에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있는 건가? 예찬이 옆에 누구지? 최현진이라는. 네가 우리 예찬이 절친이라는 현진이구나. 반가워. 그래. 아무튼 세상에도 기준이 있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법들이 있는데 무슨 법들이 있을까, 여러분? 뭐 요즘 질병관리청 하니까 뭐 질병관리 무슨 법 뭐 기억나죠? 뭐 그런 법들도 있겠지만 크게는 뭐 형법도 있을 것이고 민법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진짜 법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 법들에도 기준이 있어요. 가장 최상위 법이 뭘까? 헌법,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서 일종의 이제 헌법이 제일 위에 있고, 헌법에 위배되면 그 아래에 있는 하위법들이, 만약에 하위법들이 나중에 생겨나요. 법이 생겨나야 되니까. 요즘 길거리 가보면은 이상한 거 하나 세워져 있죠. 킥보드 같이 생긴 전자 킥보드 같은 거 생겼잖아. 그런 게, 그게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아무 데나 세워져 있어. 내가 여기에 정예찬이랑, 이예찬 말고 정예찬이랑 구보하다가 저쪽 밤밭공원으로 해서 위로 올라갔는데, 그 언덕이 있잖아요. 여기 밤밭공원 어딘지 알죠? 바로 뒤에. 근데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도 전자 킥보드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숨겨져 있어. 정자 옆에 숨겨져 있어. 그래서 내가, 예찬아, 저기다가 놓으면은 저거 가져갈 수 있냐? 이러니까 찾아갈걸요? 이러더라고. 뭐 블루투스가 달려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알아서 다 찾아간대. 그래서 야, 그래도 좀 너무하지 않나. 길가 옆에다가 두지. 거의 차도 못 올라오는 그런 언덕에다가, 그것도 그 구석에다가 짱 박아 놓는, 야, 이런 나쁘다 하면서 그랬던데. 아무튼 킥보드가 이제 요즘 전자 킥보드라는 게 있는데, 한번 타본 사람 손? 내가 그거 타봤다. 오, 우리 정우쌤 신세대. 이야. 전 아직도 안 타봤어요. 아무도 안 타봤네. 나이가 못 타는구나. 몇 살부터 탈 수 있어요? 봐봐요. 이런 게 법으로 또 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이거를 그러면은 면허증이 있는 애들이 타야 될 것인가? 근데 그게 시속 한 80km? 60km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도대체 자동차야? 그거? 뭐야? 이미 킥보드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너무 초과된 속도들이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에 또 부딪혀가지고 사고 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갈비뼈도 부러지고 막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법을 제정을 해요. 제정을. 그래서 이거를 무슨 나이 이상은 못 끌게 하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사고 처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게 생겼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그걸 제정을 했는데 뭐에 위촉되면 안 되냐? 헌법에 걸리면 안 돼. 헌법과 상반되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이 법이 새로 만들었는데 헌법과 조금 상이하다 하면은 위헌 해가지고 그 나중에 법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 법에 따라서 처벌을 안 받기도 합니다. 위헌 판결이 나면. 아무튼 가장 최상위 법이 위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하죠. 그럼 헌법이 기준이 되어서 나머지 다른 법들도 그 기준 삼아서 법들이 제정이 되고, 때로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왜? 위헌이 되면.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어요. 암묵적인.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알바 아직 할 친구들은 없겠지만, 방학 되면 또 요즘 고3, 이제 지금 고3 졸업한 애들, 고2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방학에 알바한다고 그러는데, 그 알바하는데도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고, 나름대로의 또 이렇게 이력서도 써야 되고, 보험 가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나름대로의 법들 제정으로 인해서 기준들을 삼아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인의 기준은 뭘까? 필요해. 신앙인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준이 있다고. 우리 세상 법은 아닐 거 아니야. 헌법이 우리 교회의 기준은 아닐 거야. 신앙인들의 기준은 아닐 거야. 그렇죠? 형법이, 뭐 민사소송법이
뭐 또 형사소송법이 우리에게 기준은 아닐 거 아니야. 필요야. 우리의 기준이 뭘까? 되게 쉬워요. 뭐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 지금 헌금 봉투 아래 뭐가 있네. 뭐예요? 우리의 기준이? 그래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기준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게 헌법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은 어쩌면 이게 다예요. 다. 성경이야.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6절, 17절 읽었죠?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안 닫았죠?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거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세요. 사실은 성경에 사실 모든 기독교 역사를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아까 처음에 세상의 기준 헌법이라고 했는데 우리 기독교의 기준은 성경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죄의 기준도 잘 볼 수 있어요. 헌법에서 뭐라고 죄를 규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하위법들이 이것은 죄다라고 규정을 하잖아. 그렇죠? 아직은 우리가 뭐 동성애법 이런 것들이 잘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도 통과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세계적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 그 법들이 다 통과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다 통과되고 있어. 그래서 요즘 그 초등학교 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대. 뭐 나름대로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소꿉놀이를 하다가 자 남자들끼리만 모인 거지. 소꿉놀이를 왜 남자들끼리나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지만 소꿉놀이를 하다가 이제 역할을 해야 되잖아. 자식 역할, 아들 역할, 딸 역할, 그리고 엄마 역할, 아빠 역할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뭐 가격표에서 졌는지 지목을 당했는지 한 남자애를 야 너는 엄마 역할 해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난 엄마 역할 하기 싫어. 난 아빠 역할 할 거야 하면서 둘이 싸웠대요. 그러면서 이제 불려가가지고 선생님이 뭐라고 한 거지. 왜 이렇게 싸웠냐? 이러니까 저는 엄마 하기 싫어요. 저는요 교회에서요 동성애는 옳지 못하다고 배웠어요. 저는 엄마 역할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소꿉놀이 아예 안 할 거예요 하면서 막 그러면서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랬대. 아이한테 무슨 소리냐. 그건 다른 거야. 다른 거.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 뭐 이렇게 교육을 했다고 하는 말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도 이게 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훈련시키던 애도 그렇게 또 치고받고 싸우고 왔던 역할이 있는데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실제로 가르친다고 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동성애 아직은 통과는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통과가 되고 아무튼 성소수자에 대한 법들이 통과가 되면 뭐가 일어나느냐? 역차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느냐? 그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적 입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냐? 죄야, 죄. 그럼 죄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벌이 있겠죠? 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법으로 만들어지면 이제 나중에 가면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튼 뭐 본인들은 이제 인권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법들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또 말합니다. 결혼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도 말을 하죠. 혼자 더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이제 뭐 언론 조사를 많이 했나 봐요. 한 1000여 명을 조사를 했더니 52%가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 뭐 이런 대답을 했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인 1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결혼 비율은 작년에 줄었지만 가구 수는 늘었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독립해서 월세로라도 일단 자기 혼자라도 살겠다고 나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작년에 취업도 잘 못하고 작년에 어떻게 보면 결혼도 잘 못했는데 오히려 1인 가구는 늘었다. 아무튼 그렇게 또 통계를 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결혼은 안 해도 될 것이다. 혼자도 살아도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들은 계속 바뀝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어떠한 필요에 따라서 법들은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기준들은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바뀌어가죠. 근데 성경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이상하죠.
그 이전에 예수님 오기 전부터도 구약 성경은 있었고 예수님 오고 난 이후부터 또 사실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성경이 66권으로 정해졌어요. 66권이랬어요. 신약 성경은 몇 권? 태민아, 구약 성경은 몇 권? 39권. 신약 성경은 몇 권? 27권. 이요, 제대로 배웠어. 박수. 그래요. 39, 27 해가지고 외운댔어요. 66권이에요. 66권이 우리의 기준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죠? 전혀 안 바뀌었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동성애는 옳다 그르다? 그르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100년 뒤에 동성애법이 우리나라에 통과되어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처벌하겠습니다 해도 우리 성경에 근거해서 동성애는 옳지 못합니다 말해야 돼. 성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혼하라고 할까 결혼하지 말라고 할까?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따지죠. 심지은이가 깡도사님한테 와서 아니 그럼 바울은 결혼 안 했는데요? 저도 결혼 안 할 거예요. 이런다면 굉장히 그건 좀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바울도 얘기했어요. 결혼을 하는 게 좋다. 하지만 난 사역을 위하여서 홀로 있기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본인의 은사대로 그렇게 한 것뿐이고 결혼하는 게 옳아요. 근데 또 뭐라고 했을까? 이혼하라고 했을까? 하지 말라고 했을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를 우리가 찾아야지 우리 시대적 모습에서 우리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돌아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 죄의 기준이 그래요. 세상은 법이지만 우리는 성경입니다. 죄의 기준이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도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죄 지으라고 했을까? 짓지 말라고 했을까?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잘 찾아보세요. 마태복음에 가보면 산상수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지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산상수훈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사람이 죄를 반드시 짓게 돼 있다. 우리가 기준이랬잖아. 그러면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야 되죠.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끝부분에 보면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이러한 능력이 있대요. 그렇지만 사람은 선을 행할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본질적으로 돌아보면 죄를 짓는 게 사람이야.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는 것은 맞지만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무엇을 또 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거짓말 하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 있는 사람. 성경에서 거짓말 하지 말랬어요. 십계명에도 들어가 있죠. 근데요, 우리 정은아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거짓말 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도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그럼 한번 또 물어보자. 시윤아,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폭언을 하거나 그 사람을 못 살게 굴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배웠잖아. 근데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시윤아? 들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걸 마음으로 품는 순간 그게 죄라고 해요. 간음의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되게 높아요. 엄청 높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마음으로 저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내 설교도 안 듣고 지금 저렇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잠자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러면 내가 화가 날까 안 날까? 남을 미워하면 안 되고 사랑하랬는데 근데요, 사람은요, 미움도 일어나고요, 여전히 화도 나고요, 저도 엄마 아빠랑 싸울 때도 있고, 저도 아내랑 싸울 때도 있고, 은채가 막 말을 안 들으면 막 열받을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인데 뭐 해야 돼? 선을 행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공존을 해요. 그렇지만 결국 사람은 뭘 선택할까? 죄를 택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택해요. 계속. 죄를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착한 말 하는 게 편할까? 사람들이 모여서 남 뒷담 까고 남 흉보는 게 편할까? 이상하죠? 두세 사람만 모이면 남 흉보는 게 그렇게 이렇게 참 재밌고 즐겁습니다. 저도 그래요. 신학생들 3명이 모이면 왜 그렇게 뒷담을 까는지 누구 목사님이 이랬더라.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그래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서로 나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어떻게 했다. 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잘 뒤돌아보면 오늘 가서 건설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남 뒷담만 까고 왔어.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근데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요, 참 이 성경의 기준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오늘 써 있어요. 17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성경에서는 기준들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요, 또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니까 기준들을 내가 선택해서 기준들을 내가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네요. 우리는 죄를 선택한댔잖아요. 사람은 다 그런 데어요. 그러면은 뭐하러 성경을 배우고 뭐하러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를 따르자 합니까? 그치요? 근데요, 또다시 새로운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요, 구약만 보면 소망이 없어요. 왜? 죄만 짓거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또 뭐가 나오는지 알아? 예루살렘 성전 멸망, 포로기 막 이런 얘기들만 잔뜩 나오거든.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보고 산상수훈에서 또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야, 너네들은 이걸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 너희들 이거 지킬 수 있냐? 산상수훈을 잘 보세요. 너희들이 이거 지켜라가 아니라 너희는 지킬 수 없다 해요.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걸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무엇을 가져라? 새로운 소망을 가져라. 새로운 소망.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딱 말하는 게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잘 봐야 됩니다. 기준이 명확한데, 성경이 기준인데 너희들이 이걸 애써서 행함으로 지켜라.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행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행해야 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행해야 되지만 행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를 본받아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몸부림입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명확하게 성경이고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기준이에요. 그분이. 근데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뭐 하느냐?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 지어도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럽니다. 상황이 주어졌고요.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경험상 그래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자빠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난 아무것도 안 해.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요 전에도 있었지요. 뭐 IM 선교회도 있고 뭐 수많은 이러한 교회적 문제들이 또다시 뉴스에서 언론에서 수없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걸 바라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교회가 또 이러네. 그럼 도리어 막 시험에 드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제 동기들도 그런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상황과 여건과 지금 보여지는 그런 지금 역사적 사실들 앞에서 그것들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뭘로 돌아와야 되느냐? 우리의 기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는요, 계속 얘기합니다. 이전보다 지금이 더 악독할 것이고 더 패역할 것이고 더 힘들다. 그리고 지금보다 나중이 더 힘들고 더 패역할 것이고 더 고난과 핍박이 많을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계속 핍박을 받을 겁니다. 앞으로 뭐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고 뭐 질병관리청 무슨 법이 통과가 되고 모이지 마라. 모이면 너네들 다 지금 문 걸어 잠가버리고 그렇게 한다고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주변에 판치고 있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언론을 통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서 우리가 주저앉을 것인가? 성경의 기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바라봄에도 너희들 뭐 해라?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라봄에도 너희들이 죄를 짓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힘겨워하지만 또 뭐 해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그 바라볼 때 뭐가 이루어지느냐? 17절. 너희가 온전하게 하며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기준을 쫓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어 지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돼?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앞으로 무슨 법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돼요. 그 법을 내가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지. 옛날에
저는 아닌데 저희 엄마는 이런 설교 진짜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가서 유초등부 때 딱 앉아가지고 그런데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많이 또 설교를 했겠죠, 유초등부는. 그러면 설교를 하시면 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느냐. 그때는 빨갱이들도 막 내려오고 막 그랬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빨갱이가 내려와가지고 북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북한 군인이 그때 무장공비들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내려와가지고 뭐 방에 집에 침투를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걸 알고 야,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이러한 그 강요를 하면은 예수 믿다가 죽겠습니다. 이걸 선택하십시오. 누구한테 가르쳤다고? 지금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지금 유초등부 애들한테 설교를 했단 말이야. 너희들 신앙을 지켜서 죽어라. 이런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대. 왜? 그걸 설교하신 분들은 다 일제강점기를 지나신 분들이었거든.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했느냐? 실제로 그랬어요. 너희들 신앙 지킬래? 신사 참배할래? 한 번만 부인하고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네들 살려줄게. 그때 절했던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있다고,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때 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올 거야. 어쩌면 깡도사님 세대보다 여러분들 세대에 올 확률이 매우 높아. 은채 세대에 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때 가면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질 거고 수많은 기준들이 제시될 겁니다. 이제 뭐 일제강점기 이런 무장공비 이런 게 아니야. 나라에서 이제 너네들한테 이 법의 잣대, 기준을 제시할 거야. 그때 여러분 선택해야 돼. 앞에서 말하는 깡도사님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야. 성경의 기준을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그때 여러분들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의 기준, 내가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뒤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뭐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돼. 그들이 나를 핍박할지라도 또 무엇 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못 먹는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맛있는 거를 대접하고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선한 것을 전해야 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선은 우리가 정말로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지,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은 정말 우리 뭐 임원들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다시 이제 팀들이 발족을 해서 계속 우리가 훈련을 받을 거예요. 저는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영상 봤죠? 엘자헤르 부페가 무엇 했다고요? 계속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요 10만 그루 심었는데 2만 그루밖에 싹을 안 돼. 근데 그 싹 튀어온 2만 그루 중에서도 1만 그루밖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만큼 희박한 확률로 그 나무를 심는데요. 그래도 심는 거예요. 왜? 그 한 그루가 그 지금 남겨진 그루의 그 나무들이 반드시 다음 세대들을 살리게 할 그 나무임을 알기 때문에 애써서 심고 물을 주고 애써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요. 깡도사님도 100 제자 비전을 말하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대로 세워지면 그 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다. 우리의 기준은 명확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성경 한 구절 말씀만 하나 더 찾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우리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랬는데 왜 성경이 기준인데 예수님을 본받는 게 기준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찾았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찾았어요? 자,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에 쓴 바 그것은 귀결점이 있습니다. 어디로 다 집중하게 되어 있느냐? 예수로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걸 행하여서 너희들이 선을 행할 수 없고 너희들은 이것을 행하여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누구를 믿어라?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너희들이 또한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그 기준에 의거해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내일도 복음을 전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본받아서 내가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살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건 세상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도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나의 기준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 동안 여러분 내가 들어보니까 어떤 청소년들이 오후 3시까지 잠을 잔대.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그건 사람이 아니야. 밤에 자서 밤에 11시, 12시에 자서 물론 뭐 새벽 1, 2시에도 자겠지. 근데 오후 3시까지 잠을 잔대. 그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이걸 포기한 거야. 앙도사님은 방학이어도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아침에 8시에 딱 일어나서 계획표 있죠. 동그라미 계획표. 고등학생까지 난 그걸 했어. 동그라미 계획표를 짜서 시간별로 내가 뭘 해야 될지 계획을 했어요. 때로는 그 계획이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도 있었고 때로는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친구를 만나러 나가야 될 시간도 있었어. 하지만 나름대로 그날 해야 될 것들을 다 소화를 했습니다. 그날 못했다? 다음날 다 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시간을 관리해서 살았어요. 그래도 요만큼 살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살아야 돼. 왜? 그렇게 해야 간신히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시간표에 뭘 넣어야 되느냐? 기도하는 시간.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성경 말씀 20분이라도 보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앙도사님은 그랬어. 매일 10분 기도 20분 성경 말씀 있는 시간 가졌다고. 근데 너네들이 너무 안 하니까 지난주에 어떤 선생님이 그랬대. 누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성경을 읽자.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전화를 통하여서 성경을 읽었다고 하더라고. 너희들이 너무나도 안 하잖아? 그럼 전화가 울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기억하세요. 안 읽으면 전화를 해서라도 읽히세요. 무슨 방법을 익히라 하더라. 애들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은 집에 쳐들어가서 깨우세요. 깡도사님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졸업했는데 오후 3시까지 안 일어난다길래 찾아가가지고 깨워가지고 끌고 나와가지고 이 동네를 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 계획을 짜시고 내가 성경을 읽고 기준이라며 기준을 따르려면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애써서 하세요. 태민아 알았죠? 아멘? 아멘. 자,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